할렐루야. 예.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6층이 있어가지고 하늘과 가깝지만은, 여기 와보니까 뭐 교회 같고, 뭐 입구도 뭐 여러모로 설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하신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구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너무 성실하신 분으로 또 교회를 잘 갖고 계신다는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오늘 기쁘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 페르시아 시대에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황제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3명을 현자라고 하죠. 이 현자 3명을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냐?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현자가 대답하기를, 황제폐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비극입니다. 어찌 그러냐? 젊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직 다시 기회가 있지만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은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냐? 몸에 병이 들면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 비경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병이 들면 무슨 음식이 맛있습니까? 뭐 코로나만 걸려도 음식 맛이 다 똑같더라고요. 뭐 천하 비경인들, 건강산인들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병이 드는 것이 큰 비참한 일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현자가 얘기를 하기를요,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나 한 것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 순간에 돌이켜보니 평생에 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선한 일이라고는 꼽아보니 하나 한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와서 여기까지 살다가 이렇게 죽냐. 그래서 선한 일 하나 한 것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비참한 일이다고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또 몸에 병이 들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나 한 것 없다 하는 것은 사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서 지낼 수도 있지만 지 할 일 잘 안 하고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래 간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네 아버지 노릇 제대로 했냐? 엄마 노릇 제대로 했냐? 네 자식으로서 도리 다 했냐? 마찬가지 질문인 거예요. 네가 이 사회에 살면서 네 할 노릇 다 했냐? 이거 묻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 자, 생명이라는 말을 보면요, 생명, 날생, 명할, 명이라고 되어 있죠. 가서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생명이 보내신 분에 의해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이란 말은 심부름사 목숨명이에요. 심부름하는 목숨으로 살다가 간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오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어요. 하늘이 불렀다. 소천. 그래서 가는 거죠. 왔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이 태어나서 죽는 그 가정의 전 생애가
무슨 사명이, 무슨 생이냐? 사명의 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제대로 안 했다. 여러분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못마땅해. 이름만 가지고 있어. 직분자 이름만 갖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 싶은, 왜 이름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남 맡기지. 남 맡기지. 캐나다에 People's Church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캐나다 교회에서 안식년을 7년째 1년을 주었어요. 그래서 1년을 거기서 지내다 왔는데 그 캐나다 People's Church라는 곳을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해라. 하지 못하게 했거든 맡겨라. 가라. 가지 못하게 했거든 보내라. 선교사를 네가 가라. 못 가게 했거든 헌금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서 보내라. 교회 일도요. 이거 네가 맡았으면 해라. 못하겠거든 남이 하도록 맡겨라. 왜 괜히 이름만 붙들고 자리만 차지하고 남도 못하고 니도 안 하냐. 이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냐. 그렇게 훈련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렇게 왔는데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표제를 이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네. 여러분 중국어 성경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한글 성경이면 같이 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전부 어디에서 굳게 서야 할 수 있느냐? 은혜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단에 요청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참고할 목회 매뉴얼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습니다. 작년에 냈는데 저 오늘 목사님 딴 책 드리라고 그 책은 한 건 안 가져왔는데 이 목회 매뉴얼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여러 사항들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담아서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위원회는 또 개인은 구역에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달아놨어요. 자, 많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시행할 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건 내 피곤하고 너 피곤하고 모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게 시작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특히 뭐 주방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회의 모든 말씀은 주방에서 나더라고요. 주방에서 막 이렇게 뭐 힘들어요. 장 보는 거, 밥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먹는 사람 먹고 가버리는 것만이지만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주방팀을 애참부라 그래요. 애참부에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하냐?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남자들도 다 같이 합니다. 일남선교 그 다음 한 달, 이남선교 그 다음에 한 달. 그래도 설거지가 원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몇 사람이 하든 한 사람이 하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면 하고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소화하면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소화가 안 되는데 받았으니 할 수 없이 하고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아무에게도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원칙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2절 보실까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내가 잘 배우고 받은 바를 잘 가르치고 나누어서 무슨 뜻일까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협력해서 잘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3절부터 6절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나온 사람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나옵니다. 병사. 5절에 보면 경주자, 경기하는 자 나오죠. 6절에 보면 농부가 나와요. 농부.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가 나왔는데, 병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자기를 불러준 지휘관을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예요. 말하자면 군인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죠? 지를 위해서 군복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군인입니다. 그리고 병사는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고 불러준 자를 위한다. 인명권자를 위해서. 그래서 병사의 일. 또 경주하는 자. 경주하는 자는요, 게으름 피우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사방 둘러보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이러면서 경주장을 달리기 안 하면은 그거 왜 나갑니까? 그리고 경주자는 열심히 하는 거, 병사는 충성하는 거. 이게 기본 자세인 거예요. 좋은 병사는 충성된 자, 좋은 경주자는 열심히 하는 자,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일 시키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핑계 많은 사람 일 시키는 게 진짜 힘듭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지 않나요? 또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요구가 많으면 또 일하기도 어렵죠. 근데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많으면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주자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올림픽도 하는 거 봅니다만 달리기 하는 경주자는 팬티 하나 걸치고 런닝구 하나 걸치고 뛰어요. 자기가 달리고 뛰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벗어나요. 거기 누가 외투 입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경주자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맡은 일에 꼬른 지점 가기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이거고요. 그 다음 농부가 나왔어요. 여기서 농사 뭐 지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실은 이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고 뭐 때를 맞춰서 일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자, 장사는요,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안 되는데 내일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사는 한 번 망치면 1년은 망치잖아요. 농사 한 번 돌볼 때 돌보지 않고 거름 주고 파종해야 되고 할 때 제때 안 하면은 1년을 망치는 거죠. 추수해야 되는데 나도 붙더니 비도 안 맞고 거두지 않았더니 논바닥에서 다 썩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인내심이 꾸준하고 그리고 제때에 그때 때에 맞게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인 겁니다. 병사와 같이, 경주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렇게 충성되게. 그래서 이것을 잘할 때 우리는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경주자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면류관이거든요. 병사에게도 면류관이 있어요. 농부에게는 추수의 결실이 있잖아요. 이게 맡은 자의 사명자의 기쁨인 겁니다. 이제 PPT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뭐 하냐? 너희들 가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밖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큰 건물 지어놓고 거기 가서 뭐하냐. 주일날 남들 놀 때 교회 가서 뭐하냐. 자, 교회는 못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요? 어디다가 누르면 됩니까? 저쪽에. 네. 나왔네. 자, 오늘날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론이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구원의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오늘날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은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후반기에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3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세미나 하면서 굉장히 충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뭐냐면은 2021년 미국의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민주당이 하원에 다수 의석이 되었죠.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1월 4일입니다. 2021년 1월 4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법이라는 것을 통과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차별적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구별하는 성을 쓰지 말아라. 그게 어떤 거냐? 아버지, 어머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 하냐? 쓰지 마라. 고모, 삼촌, 이모 이런 말도 쓰지 마라. 신사, 숙녀, 여동생, 남동생 다 못 쓰겠어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고 대번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여행사에서, 비행기 항공사에서 이제까지 승객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Ladies and gentlemen. 신사, 숙녀 여러분, 이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바꿨냐면 Dear passenger,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남자, 여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돼요. 그 남자는 스튜어트, 여자는 스튜디어스라고 하는데 이 구별도 없었어요. 그리고 뭘 바꿨냐? AF라고 다 바꿨어요. AF는 뭐냐 그러면 Assistant Flying. 이 비행기 날아갈 때 돕는 자라. 그래서 성차별적인 용어를 다 없애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못하게 된다. 엄마, 아빠 이런 용어를 못 쓰니까 보세요.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라는 분이 지금 한국의 미국 대사입니다. 이분이 공항에 내릴 때에 한국에 대사로 오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했어요. 아내라고 소개했는데 보기에 딱 남자였어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안에 동성애 깃발, 무지개 깃발 아시죠? 그 깃발 대사관 벽에 안에 다 개양해 올려놨어요. 이걸 미국 정부가 다 개양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 올려라. 자, 세상이 이렇게 이제 일단 돌아가고 있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은 NIV라는 성경이 있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봐요. 이 출판사가 존더반 출판사에서 이 영어 성경을 찍어내는데 2단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똑같아요. 넘어갔고 그 출판사에서 NIV 칠판 성경을 찍어낼 때에 성경 안에 바울이 형제들아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아 하는 말을 다 바꿔가지고 형제 자매여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란 말을 쓰냐? God Father라고 하는데 God Parents, 하나님 부모님으로 다 바꿔요. 성경을 다 바꿔요. 이게 무슨 징조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이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거나 빼는 자는 재앙이 있으리라. 성경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사가지고 로마서만 읽어봤는데 이분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성서 원어를 가르쳤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분명히 아델페, 형제들아. 근데 그게 브라더 앤 시스터. 근데 이것이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이것도. 우선은 같이 썼지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제 다 바뀌었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또 의회 개원 기도를 할 때 기도하신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나? 앞에 기도를 쭉 하고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라만의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는 강력한 신의 이름으로, 유일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컬렉티브 페이스,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신앙들의 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앤 우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건데 거기 뒤에는 MAN 돼 있거든요. 그 맨 남자라고 여기고 우문 여자라는 말을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자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만큼 그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수집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에 대단히 혼탁한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 개인은 구원관, 교회는 교회론이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자,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교회와 함께 하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들에게는 가정과 같고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혈육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전부가 다 가족인 거죠.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시간 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 가정과 같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잘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살아갈 무엇이죠? 영적 삶의 터전입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던 분입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요. 이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을 배려했냐면은 자, 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육이 힘든 분들, 장애인들 그냥 차 타고 내리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광장을 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야외 극장식으로 그렇게 해서 차 안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walk-in drive-in church라고 다른 말이 붙을 정도예요. 차 몰고 와서 예배드리고 걸어서 와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를 지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지을 때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냐? 내 돈을 들이냐? 그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백화점, 놀이공원, 교회는 이제 저리 가라가 됐어요.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이런 교회를 짓는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것이 교회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적 삶의 터전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성 어거스틴 유명한 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그렇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천국에는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다 가잖아요. 자, 천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다 만나는 곳이죠. 천국 가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 외에 딴 데 갈 데가 없죠. 천국 외에. 천국 가기 싫은 분 계십니까? 다 가고 싶으시죠? 자,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사님이 오셔서 물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기 아무도 안 들더래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대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가기 다 내려버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가고 그곳에 가서 다 만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곳에 가서 다 만나기 때문에 땅에서 서로 싸우다 가면 그거 가면 부끄럽습니다. 미안하죠. 여러분 교인들 뒤통수 대고 미워하고 욕하는 거 굉장히 못쓸 짓입니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뒤통수를 대고 저 인간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못쓰는 일이에요.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다 없애고 새날을 맞이해야 돼요. 새날을.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부름받은, 그래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공동체라고. 에크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큐리아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큐리아케. 큐리오 하면 그리스도고,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인데, 이 큐리아케는 우리가 말한, 많이 쓰는 church라고 해요. church,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다. 뭐 뜻은 맞아요. 맞지만 단어 자체는 이 church라는 단어는 큐리아키카는 여기서 온 건데요. 주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부름받았고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선택해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 공동체에 속하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선택받은, 그리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 그럼 기초가 뭡니까? 교회 기초는 신앙 고백이 위해서 잉태되어서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신앙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이 뭐 잘 보입니까? 잔잔. 빨간색은 안 나오네. 예. 자, 밑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끝에 나오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고, 그 시작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신약교회 최초 교회고 거기 모인 120명이 첫 초대교회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그다음 볼까요? 다 보입니까?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기초를 시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건물과 같이 교회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연결하는 말은요, 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댐. 저수지 있잖아요. 자, 저수지에 옛날에 요즘 뭐 콘크리트로 다 철근 넣고 발라버리지만은 옛날에는 이 댐이라는 것은 전부 돌로 쌓았습니다. 그 돌로 쌓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지면은 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소리할 수 없고 하나도 그냥 뺄 수가 없고 댐 전체가 유지하려면 그 각각 그 있는 제자리에 있는 돌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댐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 물을 가둬주죠. 저수지에. 그 물의 수면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의 수면은 높은 데까지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댐이 있으면 높고 낮은 곳이 있을 때 가장 낮은 부분까지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낮은 부분이 거기서도 물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의 수위를 올리려면 높은 데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부분을 더 올려줘야 전체 물의 수면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터져서 낮아서 물이 줄줄 넘어가는데 높은 데만 자꾸 올리면은 수면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 제 위치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방 일은, 사랑은, 선교는, 봉사부는 자기 일을 잘 각각 맡아서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을 자꾸 돌봐주면은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가 좀 약해서 그 부서의 봉사를 잘 못하면은 자기가 그 부서에 속하지 않더라도 잘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결정에는 가서 보면 안 되지만은 하는 일을 도우는 데는 서로 다 힘을 합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다고요? 지어져 간다. 그래서 재직은 교회의 일을 다 맡아 있습니다. 일을 맡겠다고 재직이죠. 그리고 구역장 건찰, 구역을 돌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재직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라 재직이 아니 그죠? 네. 지어야 돼, 지어야 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죠. 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선교와 사역과 봉사와 구제와 이런 일들을 함께 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성전에 속해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교회의 가치는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교역이 뭐 정당이어서 권력이 있습니까? 경제인 연합회에서 재력이 있습니까? 무슨 청교단체입니까? 교회는 오직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믿음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믿는다 하는 말은 피스투오라고 해요. 이 피스티스란 말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는 자는 하다 말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때려쳐버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에이 기분 나쁜데 뭐 아무리 뭐 그것이 맞고 내용이 합리적이라도 첫째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 인간이 나에게 뭐 한 게 없는데 눈보이 막 짝짝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피스티스 공동체,
신실하게 일을 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어떤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 교인인가? 아니면은 신자인가? 교인인가? 신자인가? 더 나아가서 제자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제자인가? 자, 몇 년 전에요, 아르헨티나의 우리 기독교의 한 목회자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후안 카르티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썼어요. 자기가 교회 안을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믿음이 있건 없건 이름만 올라가면 교인이다. 억지로 왔건 아가씨를 보고 왔건 찬양대 누굴 보고 왔건 교회에 와서 이름만 올려놓으면 교인인데 교인이라고 신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자는 교인이 될 수 있어도 교인이라고 신자는 아니더라 하는 이걸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진짜 신자를 가려내니까 얼마가 안 되더라. 이 중에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건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교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전도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전도를 밖에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신자 아닌 사람들이 하도 많았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이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 됐었어요. 내가 뭘 가르쳤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해봐도 믿음 없다고 여기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교회 체면삼아 오고 마누라에게 끌려오고 남편에게 따라서 할 수 없이 오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 신앙 없는 많은 사람이 교인이라고 밖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인가? 그 영락교회 내가 교족부에 올라간 교인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런 재직 수련회 기회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재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어떤 유력인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 뭐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행세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자, 그 다음 볼까요?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야 한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모임을 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뭐로 해야 되죠?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좀 훈련이 됐는데요. 전도회건, 구역 예배건 모일 때에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있어요. 마칠 때는 꼭 이렇게 맞죠. 주기도문 남성하고 마칩시다 이래요.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죠?
주기도문하고 마치는데 주기도문을 왜 암송합니까? 주기도문을 드려야지. 여러분 중언부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 그걸 왜 암송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주기도문이지만 주님이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걸 양식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것은 모임 마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진실하게 드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은 주기도문 하시죠? 통성기도 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예배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암송으로 지나가고 그 왜 그냥 뭐 의미 없이 왜 외웁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성도는요 절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재직이라고 뭐 큰 직분자라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인 노릇하지 마라 할 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손님 행세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전부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맡은 일을 내 일처럼 그게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청지기들이 교회를 살리고 부흥하지 주인 행세하고 손님 노릇하고 이것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교회의 모든 일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하는 거 마음대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 어떻고 뭐 그런 성경 공부 그리고 교인들이 밖에 가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 뭐냐 목사 얘기거든. 네. 목사 얘기하면 제일 재밌어요. 저도 청년 때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거기 왜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많은지 왜? 또 같이 또 짝이 잘 맞아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가 뭐 되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여름 뭐 유리창이 저 이런데 제가 모교회가 대구 동산병원 옆에 제2교회입니다. 제2교회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거의 70%가 유리예요. 바닥이 이렇게 되고 전부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리고 지루하고 뭐 저녁 때 그렇잖아요. 뭐 주부에 나는 옷 다 찾아놔도 아직 뭐 안 끝났고 예배가 해.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 창문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이 교회는 창문 언제 닦을까요? 3년이 지나도 안 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둘이 그 창문을 닦았는데 한 면 닦고 몸살이 났습니다. 얼마나 창문이 많은지. 야, 우리 둘이 한번 닦아보자. 그래서 하나는 밖에 닦고 하나는 안에서 둘이 막 이러면서 닦은 적이 있어요. 창문이 더럽다, 뭐 커튼이 지저분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인들이 밖에서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장로님 기도가 찬양대가 뭐 이렇게 교회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이래 보면은 시간이 잘 가죠. 카페 앉아서 뭐 커피 석 잔도 마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조심해야 할 게 우리끼리는 그런 게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시간도 잘 가고 하지만요. 거기서 딴 사람이 들어서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강조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고 이러면서도 세상에 상식 없는 짓 하면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좋은데 상식이 없어서 전도의 길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다 좋은
상식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의 일원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고, 교회 가치는 신앙 공동체의 가치이므로 믿음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믿음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걸 좀 따로 구분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구미 영락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 잘못하면 안 되죠. 그 이상한 놈들이 교원 이름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 하는 말도 지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런 신천지들이 가져가서 지금 잘 쓸 수도 없어요. 저희 직원 한 분이 국민은행에 있어요. 국민은행에 있는데 우리 은행이 그전에 이름이 뭐였죠? 옛날 이름이? 예? 한미은행? 상업은행? 예,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은행이 갑자기 이름을 우리은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국민은행 사람들은 우리은행 가면 국민은행이 아니고 저쪽 우리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사님이 그 우리은행이라는 걸 만들 때문에 지금 국민은행 사람끼리 서로 우리은행이라는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저희은행 이렇게 한대요. 다음에 또 저희은행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희은행 뭐 그리고 이제 될 수 있는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가져가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불편한데요.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얼마나 소중해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피를 채워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소중히 섬기고 가꿔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거.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매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다. 예. 자, 우리가 지체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아까 그게 뭐였죠? 농부죠, 농부. 예. 또 경주자와 같은.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토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분의 신앙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감옥에 끌려간 얘기부터 그래서 알려주고 그때 그 토스토옙스키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쭉 섰어요. 이 토스토옙스키가 정치범이 되어서 옴무스크라는 수용소에 가요. 지금 시베리아 지역인데 그 추운 시베리아의 옴무스크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됐는데 폰 비아지니라는 한 백작 부인이 신약 성경을 몰래 감추어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할 것이 없죠. 그래 거기서 계속 그 신약 성서 그 한 권을 몰래 숙여가면서 보는데 그야말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씹어 먹고 소화해내듯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흑연 있잖아요. 연필심 요만한 거. 땅에 떨어진 연필심을 요만한 걸 한 게 어쩌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손끝에 이렇게 잡고 그리고 자기에게 성경을 보내준 그 백작 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귀한 분이 없다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만일 누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진리가 예수 밖에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다고 증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보다는 누구가 내게 소중한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란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진리는 누구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도스토옙스키의 성경이라는 걸 써요. 그게 성경 보면 옆에다가 그리스도에 있는 고백들 쫙 이래 해놨는데 정말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던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얼마나 자기에게 진리로 와닿으신 생명이 되신 분인지 그걸 다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트인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제가 지금 교회론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은 구원론이고 교회의 교회론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 재직 수련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재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주차 안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론을 말해야 되느냐. 그럼 교회의 소중함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이런 그 원리적인 것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익혀야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쪽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 부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또 별지로 하나 드려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앞자리부터 앉아라부터 시작해서 쫙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뜨리면서까지 밖에 가서 해야 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내 자리를 비워놓고 어디 가서 앉을 만큼 고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 그런 방법론은 나중에 목사님 복사해 주시면은 꼭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걸 가지고 좀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잘 익히게 된 것은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내가 아픈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가락 네 일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의 지체가 되어서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 가시교회, 눈에 보인다고요? 또는 지역교회 이렇게 불려요. 구미영락교회는 지역교회죠.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250만 개의 지역교회가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건 우주적 교회입니다. 모든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형교회, 또 불가시적 교회, 영적 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속해 있는 거. 자, 여러분 낯선 지역이나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교인이라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죠. 교인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영국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서 3년 있다 왔는데요. 처음 1년 먼저 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갔어요. 갔더니
교회 교인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서 교인들 보니 마음이 확 놓인 게 얼마나 편한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따라가는데 꼭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다 누구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부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볼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구미 영락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은 교회가 미국의 윌로 클리닉 처치라는 곳이었어요. 윌로 클리닉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인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 투명한 교회,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컨설팅했더니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됐냐? 15% 나왔어요. 뭐 90만 되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누가 내리 시비만 걸으면 못마땅 짓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런 교회 안에도 15%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일인데요. 한국 교회를 나가는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108번 옮겼어요. 108번.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안 놀라시네. 네. 108번을 옮겼는데 나중에 장례식을 할 때 해줄 교회가 없더라고요. 서울교회 뭐 안 한다, 서로 안 한다. 이 장로님이 교회마다 가보니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것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크가 잘 안 들리고 찬양이 박자가 느리고 핑계가 막 구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요 108군데 댕겨봐도 마음에 맞는 곳이 없대요. 그럼 첫 주 가면 딱 눈이 다 들어온대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교회 옮기다가 참 대단해요. 교회 찾아다니라고 나중에는 내 이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형적이고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인간의 모임이라는 불완전한 요소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성도 있는데 인간들이 모이고 있다 보니 불완전한 요소도 같이 있어요. 이거를 교회의 양면성이라고 해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양면성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은 양면이 있죠. 손바닥도 양면이 있듯이 얼굴도 앞뒤가 있듯이. 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데 교회 구성원들인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 달라져. 그래서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속성 또 인간의 모임이라는 불완전 요소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자꾸 밟아가고 있죠.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해 예배드리고 10년, 20년 이 예배, 기도,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지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이게 뭐냐? 수학에서 말하는 0.9와 똑같아. 0.99999 아무리 가도 일이 안 돼. 그렇잖아요. 0.9를 10년 가도 써도 일은 안 되지만 일에 가까이는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계속 0.9에 자꾸 0.999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은 안 되듯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 말하면 이거 바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얘기할 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 못할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지만은 각 층에 각각의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는 이거 물건 띄다 파는 데도 아니고, 똑같은 물건 왕창 띄서 파는 데도 아니고, 사람 하나하나 다 마차에 가니까, 이 같은 데는 내가 완전히 이중인격자가 된다. 이중인격자 안 되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 다르고 전 말이 되기 때문에.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목회자 가운데 성자라고 불리시는 분이 한경지 목사님이었죠. 그분이 사택인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장로님끼리 나누었어요. 근데 한쪽 장로님들이 남한산성에 담임 목사님에게 올라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맞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 장로님들이 또 올라갔어요. 또 얘기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맞다 그래. 그리고 두 팀이 만나니까 이쪽도 목사님 맞다 했고 여도 맞다 했더래요. 그래서 두 팀이 같이 올라갔어요. 목사님, 여도 맞다 하시고 여도 맞다 하시면 됩니까? 한쪽이 맞다 하셔야지. 그러면 되십니까? 이렇게. 그 말도 맞습니다. 누구 편을 듭니까? 다 교인이고 양인데. 다 목양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내 마음에 든다고 네 편만 들어주고 이쪽은 반대하고 다 내 양이고 내 교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두고는 사전에 의논해야 되고 먼저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 먼저 알려주고 의논 안 하면 나중에 꼭 핑계를 대야 됩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의논하고 서로 알리는 것이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절대성, 땅에 있는 상대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절대적인 교회지만 땅에 있는 교회는 금년 다르고 또 내년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그러므로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않으며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불완전하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 요소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하고 하는 일은 그 일을 가치 없게 만들어요. 그걸 가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맨날 사장 욕하면서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하는 일을 매 불평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을 이미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돈은 받아가려고 그러고. 그거 좋은 성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협력해서 하라. 그 다음요. 자, 이런 교회인데 왜 주님이 그냥 두시냐?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둡니다. 넘어갈까요? 자,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만약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그 교회에 다니지 마라. 왜? 당신이 그 교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는 불완전한데 완전한 교회를 찾으니까. 당신이 나간다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완전한 교회 없기도 하지만 혹이라도 있으면은 그 교회 가지 마라. 자, 이 얘기는 비슷하게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했어요. 그 교인의 한 분이 저
런던에 있다가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사 간다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쪽에 완전한 교회 한 군데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기는 있어. 근데 거기는 당신 가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가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뭐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무슨 뜻이죠? 완전한 교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서를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그런 선포가 잘 되는, 예배가 잘 되는 교회만 잘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빌리 그레 목사님입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에 속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만 골라서 등록받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완전한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면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요, 이 교회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좀 봉사하고 노력해서 이런 거 좀 보충해 가자. 그래야지 왜 이거 안 하냐고, 언제까지 이리 둘 거냐고 이러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볼까요? 자, 렘브란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교회는 나 같은 불완전한 인간을 받아주고 다스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한 교회 다닌다는 게 행복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렇지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불완전 채로 두는 게 정상이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불완전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조금씩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불완전성 속에 교회는 교회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우리는 교회의 참모습을 완전성 속에서 찾지 말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계속해도 됩니까? 목사님 몇 시까지? 쉬는 거 없어요 중간에? 계속하면 됩니까? 좀 지루하시죠? 기지개 한번 펴보십시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어깨 한번 펴시고 저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경솔하게 비판하지 말자.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성김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나기를 힘써야 한다. 요 일을 재지게 하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평신도 오고 일천한 그런 분들이 이거 좀 해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누가 하느냐? 재지게 하는 겁니다. 또 재직은 교회의 불완전한 구석들이 잘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보이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 오잖아요. 저는 안 됩니다. 저거 한 번도 없어요. 제 성격상 안 됩니다. 노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이건 좀 안 될 것 같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 세 번 또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합시다. 안을 가져오고 뭐 적어서 와요. 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집사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이걸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고 눈에 보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안을 가진 분은 집사님이라. 그럼 집사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그게 뭐 장로님이 하실 일이든 권사님이 하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장 관심 갖고 눈여겨본 그것은 바로 이분이거든. 그럼 집사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맡겨줍니다. 근데 맡겨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0% 다 할 것 같아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맡겨주시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분이 제일 잘 알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보이고 어떤 시스템상에 이렇게 단점들이 보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주이서가 아니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톰 라이즈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I will do, I will do. 1권은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권은 I will do,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가장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고 교회 여러분을 잘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직들은 바로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교회 역사 문제인데 과거를 일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매수도 안 되죠. 뭘 합시다 하면 전에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무시할 수도 없지만요. 그러나 역사는 언제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또 미래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잘 물러받으면서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영국 유학 가기 전에는요. 영국을 보수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미국 유학을 갈까 영국 유학을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이 학문이 영국이 더 잘해요. 미국은 우리나라 대학과 똑같게 학점만 따면 졸업을 하고 영국은 연구를 해서 자기가 뭘 내놔야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제일 머리에 고민이 이 보수적인 나라 어쩌면 꼴통이 나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갔더니요 놀랐어요. 영국은 보수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통적인 나라였어요. 정통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존중해줘.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요 보존을 해주고요. 여러분 혹시 에든버리라는 곳을 가면요 스코틀랜드 도심지에 가면은 그 야외에 길가에 벤치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벤치를 같이 자세히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름들이. 뭔 이름이 이렇게 많냐? 뒤에 보면 설명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 이분은 이 지역을 청소하고 돌보기를 몇 년 했다. 이런 것까지도 거기 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누가 작은 일인데도 성실하게 섬기고 돌보고 마차가 지나갈 때 다칠까봐 교통정리를 해줬다. 그걸 몇 년간 했다. 이런 것까지 거기 다 있어. 우리나라는요, 뭐 좋은 것도 다 무너뜨리는 판인데 사소한 것까지도 이분이 이 지역을 아름답게 해준 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만큼 돌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보존대로 해준 사람이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요, 시간 가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소한 것도 누군가가 뭘 했던 업적을 그 일을 존중해주고 기념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뭔 일을 했다 하는 이런 것을요 서로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전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넘어갑시다. 네, 시간상 그것도 넘어가고요. 네. 자,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파로시아 때, 종말의 때죠. 기다림의 공동체요, 동시에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요, 동시에 순례자의 공동체이다. 자, 그래서 기다림의 공동체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인내가 필요하고 동시에 쉼 없이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또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자, 제가 그 밑에 글을 하나 적어놨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그 배는 뒤로 밀려가죠. 훨씬 계속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가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손 놔버리면 배가 순식간에 뒤로 밀려갑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순례자의 공동체라.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동시에 또 쉼없이 정진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요.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 언덕 위의 수레와 같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언덕 위의 수레와 같다. 언덕 위의 수레는 손 놔버리면 그냥 저 구석에 가서 처박히는 거예요. 사정없이 내려가서 그 개골짜기에 가서 처박히는 게 언덕 위의 수레거든.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제 놔도 되겠지가 없다는 거예요. 언덕 위의 수레는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는 순간 그게 밀려 내려가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다림의 공동체, 동시에 순례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고 한 발자씩 또 나아가고 이것을 동시에 함께 해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도적 교회이다. 사도적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볼까요? 통일성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통일성이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거룩성인데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직체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방의 봉사든 주차 안내든 이게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라. 그래서 이게 식모의 일이고 뭐 경비원의 일이 그게 아니고 교회의 일은 다 거룩하고 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귀하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에 한번 헌신제배를 갔더니요 문 앞에서 목사님하고 막 다투더라고요. 서울에 제법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춰 서 있었어요. 잠시 정리되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이 막 이렇게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막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의견 차가 아니고 해석 차이라. 우리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자, 그 문제를 서로 해석을 하면은 잘 받아들여지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왜 내게 이 한직을 줬냐 이걸 따지러 온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2년마다 일을 돌아가면서 교회 일은 재직이 부서가 바뀌는데 돌아가다 보니 여기 온 건데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 여기 갖다 난 거 아니다. 그 잠번에 내인데 뭐 이런까지 기분 나쁘셨다고 내 여기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회에 2년마다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부서를 맡기 때문에 당신도 순환하다 보니 여기 온 거다.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 갔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요, 한직이 없습니다. 중직이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돌아가면서 일을 순환적으로 하는데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교회 일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일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나는 왜 추운데 여기 갖다 놨지? 왜 한직으로 보냈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누구는 몇 년째 거기 있는데 찬양대 교사는 수년 거기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봉사해야 되죠. 다른 부서는 자꾸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년에 나는 왜 여기 갖다 놨냐. 제가 부목사 때도 관리 장로님을 교회가 묘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원묘지를. 그 공원묘지 관리부장으로 보냈어요. 그때문에 그 장로님 삐져가지고 7개월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를 왜 산에 그거 갖다 놓냐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한 7, 8번 찾아갔어요. 기도 순서가 되면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안 나가. 내가 이만큼 관리부장 하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나를 왜 공원묘지 관리부로 보냈나? 근데 거기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무도 심어야 되고 조성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또 사이좋게 사귀어놔야 상해가 들어가도 주민들이 반대 안 하고 할 일이 많은데도 의견의 해석이 전혀 안 먹혀요. 그래 그 장로님이 7개월 만에 겨우 나왔어요. 겨우 나왔어요. 야, 참 담임 목사님은 곤란하면 야 안목사 네가 좀 갔다 오라 본부사. 그래 가서 또 뭐 해야 됩니다. 좀 오세요. 살림 받으러 가고. 그래 가서 부탁을 해도 참 마음을 안 풀더라고요. 밖에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해소됩니다. 잔 한 번 쨍그랑 하면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은 어떻게 그렇게 토라진 삶아놓은 고사리처럼 안 풀리는지 몰라요. 밖에 사람 제가 한 끼 먹으면 다 풀릴 걸 그걸 몇 개월씩 가지고 있고 몇 년씩 갖고 있는 분 그렇게 옹졸한 그리스도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수련하면서 혹이라도 마음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푸시기 됩니다. 한 교회에 이제 부흥 목사님 모셔가지고요 사랑을 얘기했어요. 자, 이 교회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 이 교회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다시 한번 묻겠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마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저 어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 용서하셨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다 줄 거 없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고 해결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 이거 교인끼리 제일 나쁜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 다 만나는데 그때 서로 그 감정 때문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수련 하면서 미운 감정들 없이 온 구미영락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보편성.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시대든 장소든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 교회는 전 세계에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교인이 많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미국 대부분 갈 겁니다.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이 가장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입니다. 6,200만 명. 우리나라 전 국민보다 많아요. 두 번째가 미국. 그 다음 케냐. 이런 나라들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데 못 살아요. 내전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목숨 걸고 유럽으로 막 넘어가고 빠져나가요. 이슬람 국가에서 내 싸우고 전쟁하고 굶주리고 물 한 모금도 먹으려면 몇 시간 걸어가서 물 길러 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비율상 1위입니다. 숫자상으로 미국이 좀 더 많지만은 비율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뭐 한국이 단연 1위예요. 아프리카로 한국 사람들이 왜 많이 가냐면요. 미국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은 아프리카 가면은 이질이 잘 걸려요. 병이 잘 걸려서 장티푸 쓰고 그래서 많이 죽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가면 고추장, 김치 매운 걸 잘 먹어서 그런지 잘 안 걸려요. 병도. 그리고 뭐 이질 같은 거 걸려도 고춧가루 막 콩나물 타서 한 그릇 마시고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프리카도 풍토병을 잘 이기고 가요. 저희 장로님 내외가 은퇴하시고 내일 모레 9일날
아프리카로 한 달간 선교 갑니다. 부인은 이제 간호사인데 장로님은 구미서 공단에 일하시던 분이에요. 은퇴를 하시고 작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한 달 가시는데, 아프리카 선교 돌아가려면 정상적으로 주사를 3개월 동안 몇 개를 맞아야 되냐면 17대를 맞아야 돼요. 말라리아, 장티푸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코로나까지 3개월 동안 17종류의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저도 케냐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주사를 17개 맞으라고 해서 저는 못 맞겠다고 해서 안 갔어요. 그때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가시는데, 오늘 아까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자는 그래, 주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고 간대. 홍열인가? 뭐 그걸 한 대만, 황열 한 대만 맞고 간대. 딴 거는요, 그게 한국 사람 잘 견딘다고 선교사님 안 맞아도 된다고 그냥 오락하더니.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최소한 5개 이상을 맞고 와야 된대. 근데 한국 사람은 그 와서 한 대만 맞고 와도 다 견디는데 한 대도 안 맞아도 견딘대요. 근데 공항에 황열을 안 맞으면 들어보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맞는데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가장 특화된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먹고 이렇게 된장 매운 거 이런 거 잘 먹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서 아프리카 오지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든지 우간다 이런데 굉장히 많이, 콩고 민주공화국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사도성. 교회는 사도의 전통과 터전 위에 세워져 있고, 사도성을 벗어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지 마음대로 저 집에 십자가 걸고 오늘부터 여기 교회다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사도성이 전승되어야 되고, 목사님도 선배 목사의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지, 저 혼자 물에 이렇고 내가 목사다 이럴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도성이에요. 예.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승되어 온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고 동시에 거룩하고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네. 자, 이제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볼까요? 교회는 이런 5가지가 있어요. 잘 보입니까? 네. 자, 교회는 첫째는 뭐죠? 예배. 그 다음 한쪽은 여자로 가고 한쪽은 여자로 가요. 자, 선교, 또 친교, 또요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근데 이 4가지는 뭐 순서가 섞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제일 어떠면 항상 뭐였냐 하면은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 큰 창피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터지고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그때 똑같이 밖에서도 많이 터졌는데, 하여튼 뉴스에는 교회가 모든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지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발 코로나 터졌다고. 어느 교회 몇 명. 그러나 병원에서도 코로나가 터졌거든. 학교에서 터지고 다 했는데 교회만 그때 많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 바람에 교회가 정부로부터 예배를 못 드리도록 폐쇄 명령을 받고, 영상 예배를 드리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통일되지도 않은 용어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푸시를 했어요. 근데 한국 모든 교회들이 계속 교회발 뭐 이런 말이 나니까 교회가 전부 당회들이 예배를 당분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자 됐습니다. 근데 30명, 40명 뭐 이런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도 못 드렸어요. 제가 대구에 저 이웃 교회도요, 교인이 한 30명인데 뭐 영상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마이크 겨우
계란 장수 마이크 같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영상 장비가 어디 있고 송출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자가 누가 있어요? 영상 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촬영해야 되고 음성 입혀야 되고 화면을 또 리코딩해야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폰에도 볼 수 있고 인터넷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A4 용지에다가 예배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목사님, 전사님 없는 데는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30가정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영상 예배가 되니까 큰 멋지게 편집해서 자막, 뭐 그래픽해서 다 보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줄 아십니까?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인데 미국에는 목사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0세까지 있지만은 정년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83세세요.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교회를 문을 닫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문을 못 닫는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옆에 포탄이 터져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 남북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벌금을 막 먹였어요. 그리고 고발을 해요, 교회를. 근데 이 목사님도 함께 이 주정부를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교회의 손을 들어줬냐면은 그 목사님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설명을 잘했어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옛날에 패스트가 나서 교인들이 막 죽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그런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가장 위로해 줄 것은 어디냐? 교회이다. 지금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괴롭고 힘들어도 가족이 죽어서 슬퍼도 교회를 문을 닫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이 더 만연하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더 클수록 교회는 더 문을 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전체가 문을 안 닫게 됐어요.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끼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매주 벌금을 먹었어요. 빨리 문 안 닫는다고. 그래서 벌금을 물어가면서 그랬는데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문 닫은 교인들이 다른 교회는 문을 막 닫았거든요. 닫았는데 그 교인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를 지켰기 때문이다. 예배 집시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예배 집시들이.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기고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어서 다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재판이 한창 진행될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신문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그 교회보다 훨씬 크고 그 교회에 장관이 있는 장로로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예배를 보장하라고 어느 목사님도 말도 안 하고 다들 하니까 방역 지침이다 문 다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뭘 하라 문에 써붙이라 다 써붙이고 나중에는 15% 모이라 30% 모이라 이것까지 다 결정을 해줬거든요. 그게 다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 교인들이요
한국 교회는 그만큼 믿음 좋다고 하더니 어머니 이게 뭐냐? 이게 너희들의 믿음의 바닥이냐?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노회장,급 이런 되는 분들인데, 자, 미국에는 이러고 있다. 우리 노회 차원에서라도 대구시에라도 얘기를 좀 해봐라. 하면 욕먹어 이러더라고. 하면 욕먹어. 하나님께 욕먹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사람에게 욕먹는 것만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 이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1시간 반 허락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교회의 5대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림이 최고의 신앙 정식이고, 교회는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런 것을 예배 중심의 교회가 균형 있게 잘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는 여기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교회는 예배 회복, 예배 간격, 예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나머지가 다 회복이 돼요. 자, 이런 경험 있죠? 무슨 일이 있어 주일 한번 빠지고 예배를 못 드렸더니 한 주가 내가 찝찝해요. 그럴 때 있죠? 그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성령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별일 없어도 안심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요. 제가 이 PPT를 목사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또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 내용은 다음에 시간 되실 때에 목사님하고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